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신명기 11장 8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 제목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9절.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애굽에서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 나라를 이루고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표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표현대로 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은 매우 좋은 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살았던 애굽 땅은 어떤 땅이었을까요? 애굽은 당시 세계 최고의 나라였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미국과 같은 나라라고 볼 수가 있죠. 지금은 미국의 경제나 위상이 많이 떨어지고 또 상대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잘 살게 되므로 미국에서 사는 것을 별로 대단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20, 30년 전, 40년, 50년 전에는 모두 미국으로 이민을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산다고 하면 다들 부러워했습니다. 온갖 잡일을 하고 노동일을 하더라도 미국에서 살 수 있다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미국 시민권을 갖기 위해서 원정 출산을 할 정도였습니다. 당시 애굽이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애굽이야말로 하나님의 표현대로 하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았지만 이런 좋은 나라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겠다고, 그 땅을 주겠다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야, 애굽보다 더 좋은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구나.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애굽보다 더 잘 살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기대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말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비옥하고 살기 좋은 땅일까요?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사람들이 살기 좋은 그런 땅이었을까요? 아마 의심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과장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하나님도 허풍을 좀 떠시는 분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심하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좀 사기를 치신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을 마음속으로 할 때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듯이 가나안 땅의 실상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마 나만 이런 생각을 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단 좋은 땅은 물이 많고 그 물이 많아서 환경이 좋은 그런 땅을 좋은 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도시는, 모든 마을은 물이 있는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 있는 곳에서 문명이 발달하고 또 사람들이 모여 살고 풍족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산업도 발달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농경 생활을 했던 옛날에는 더욱더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물이 있어야만 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가나안 땅은 물이 아주 귀한 땅입니다. 비가 자주 오지를 않습니다. 우기는
가을과 봄에 짧은 기간 동안만 비가 있는 우기입니다. 비가 오지 않는 건기가 너무 길어서 물을 보관하고 저수하기도 힘든 땅입니다. 또 가을과 봄에 오는 그 쏟아지는 비도 금방 경사진 땅을 휩쓸고 지나가고 사라져 버리고 또 땅이 금방 물을 흡수해 버려서 물이 사라져 버리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이 귀하다 보니까 수풀도 귀하고 수풀이 없으니 숲이 물을 머금어야 되는데 수풀이 없으니 물을 머금을 수도 없죠. 그래서 물이 아주 귀한 땅이었습니다. 숲이 없으니 또 광야가 많고 땅이 황폐하고 또 땅이 메마른 땅이 되어서 살기에 좋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이 점을 인정했습니다. 10절, 11절을 보십시오. 10절, 11절.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이 가나안 땅은 애굽 땅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애굽도 비가 매우 적게 내리는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일강의 범람으로 땅은 비옥하고 또 높낮이가 거의 없는 평지였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운하나 관계시설을 만들고 기구를 이용해서 나일강의 물을 끌어올려 가지고 농사를 짓고 산업을 발달시키고 그래서 풍족하게 부족함이 없이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는 그런 강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겠죠? 요단강이 있다고. 그런데 이 유일한 요단강은 갈릴리 지역에서 사해까지 흘러가는데 이 강은 농사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강입니다. 왜냐하면 요단강은 해발 마이너스 210m 정도이고 요단강 끝에 있는 사해는 해발 마이너스 400이 되는 땅입니다. 이 말은 굉장히 깊은 곳을 흐르고 있다는 뜻이에요. 땅 위에 흐르는 것이 아니라 깊은 계곡으로 흐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단강 양쪽에 그 농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높은 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계곡은 협곡이고 그래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 양쪽에 있고 물도 끌어올릴 수 없는 그런 땅이 양쪽에 있었기 때문에 요단강 물로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농토는 주로 지중해 연안 해변가에 있어서 요단강으로부터는 멀리 있는 아주 낮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은 농사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땅이었죠. 이 요단강 물로는 산업을 발전할 수도 없었습니다. 오직 좀 사용했다면 갈릴리 지역인데 갈릴리 지역도 요단강이 매우 낮게 있었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1절에서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오직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만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애굽처럼 나일강에서 물을 끌어올려서 관계시설을 통해서 농사를 짓는 그런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만 농사가 가능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을 요즘에 한국에서 농부들이 쓰는 말로 천수답이라고 합니다. 천수. 하늘에서 내리는 비물로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 논을 천수답이라고 그래요. 또 밭이라고 천수답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천수답들은 비가 제때 내리지 않으면 심었던 농사물들이 다 타버리고 죽어버리죠. 그래서 이 천수답은 하늘만 바라보고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땅입니다.
한국 시골에 논들이 많이 있는데 물이 항상 흘러서 언제든지 물을 댈 수 있는 그런 논은 아주 비쌉니다. 반대로 그렇지 않은 천수답은 똑같은 사이즈라도 아주 값이 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땅들은 정말 천수답이어서 하늘을 바라보고 농사를 짓는 땅이어서 정말 값이 안 나가고 대책이 없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비가 안 오면 농작물이 마르고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래서 비가 안 오면, 비가 적게 오면 먹고 살 수 없는 그런 땅이었다는 거죠. 제가 초등학교 때 1960년대인가 3년 가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은 어떻게 버텼는데 2년, 3년 가니까 논에 물을 댈 수가 없어서 모를 심을 수가 없고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천을 파고 논에 깊은 우물을 파서 펌프로 끌어올리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모를 심고 했지만 계속 비가 안 오니까 심었던 모들들이 다 말라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논들을 다 갈아 뒤엎고 밭으로 만들고 많은 곳에 메밀을 심었습니다. 메밀은 건조한 땅에서도 잘 자라거든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메밀죽, 메밀묵을 많이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이 이런 대책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찌 이런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죠. 또 이스라엘에 가보면 알겠지만 이스라엘 땅들의 토양은 매우 나쁩니다. 제가 캐나다에 가서 처음에 놀란 것은 캐나다 땅들에 자갈이나 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흙이 전부 한국처럼 황토색이나 흑색이 아니라 까만색들이었습니다. 정말 곱고 비옥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으면 너무 잘 되고 뭘 심어도 잘 되고 농사 짓기도 쉽고, 그래서 야, 캐나다는 좋은 땅이구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한국 땅도 매우 나쁩니다. 돌 자갈이 많고, 그래서 밭에서 농사 지으려면 항상 자갈들을 골라내고 또 퇴비를 넣고 해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이고, 땅이 없을 때는 개간을 했는데 작은 땅도 개간하려면 그 속에 들어있는 바위와 돌들을 캐내고 퇴비를 넣고 정말 힘든 그런 나쁜 토양을 갖고 있는 땅이 한국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정도가 아니라 더 심각하고 더 나쁜, 아주 토양이 형편없는 그런 척박한 그런 땅이고 농사를 짓기 정말 힘든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래요. 또 지리학적 위치로도 이 가나안 땅은 매우 안 좋은 땅입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이 지역은 아프리카와 아시아 사이에 위치해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아시아에서 아프리카로 진출하려면 이곳을 통과해야 했어요. 다른 데는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곳을 통과해야 됐고, 또 이집트나 아프리카에서 아시아로 진출하려면 반드시 이곳을 거쳐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땅은 대륙에 다리를 놓는 위치에 있는 그런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대륙에 또 열방의 강대국들의 침략의 통로가 된 것이죠. 그래서 항상 이곳에는 전쟁이 있었고 격전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어쩔 수 없이 강대국에 짓밟히고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 지정학적으로 매우 나쁜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을 들어보니까 천조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천조국, 하늘의 왕조. 왜 그러냐면 미국은 정말 축복받은 땅입니다. 일단 미국은 한쪽은 대서양이고 한쪽은 태평양으로서 이웃 나라가 아주 멀리 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가 미국을 쳐들어오기에는 너무 큰 대양이 가로막혀 있고, 또 남과 북은, 북쪽은 캐나다, 남쪽은 멕시코, 아주 힘이 없는 그런 나라들이기 때문에 미국을 침략할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자원도 많고 땅도 많고 외부 침략으로부터, 외세로부터
안정되고 그래서 아주 살기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 땅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주 강대국으로부터 침략받기 쉽고 이용당하고 짓밟히는 통로가 되는 그런 위험한 땅이었고 동네 북처럼 두들겨 맞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이 이스라엘과 비슷하죠. 나라도 작고 자원도 적고 땅은 70%가 산이고 그래서 먹고 살기가 참 어려운 땅이었습니다. 거기다가 강대국들이 주위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중국이 있죠. 러시아가 있죠. 일본이 있죠. 또 강대국 미국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죠. 그래서 이 강대국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도 없고 강대국들의 이 정책이나 정치 방향에 따라 나라가 위태위태해지는 그런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강대국에서 나라의 운명이 왔다 갔다 하는 정말 힘든 눈치를 봐야 하는 그런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이스라엘은 이런 대한민국보다 더 심각하고 위험한 자리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어찌 이런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축복의 땅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복받은 땅, 좋은 땅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절대 이 땅은 좋은 땅, 복받은 땅이 아닙니다. 오히려 위험한 땅, 안 좋은 땅, 위기의 땅, 저주받은 땅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허풍을 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사기를 친 것입니까? 좋지 않은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내가 거리 데려가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고 그렇게 할 것입니까? 왜 하나님은 이런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축복의 땅, 좋은 땅이라고 자신 있게 소개를 하고 그곳으로 데려가려고 했을까요? 12절 보겠습니다.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발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 땅이 좋은 땅이고 복받은 땅인 이유는 환경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이 복받은 땅, 좋은 땅인 이유는 영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땅이 좋은 이유는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대요. 보호해 주고 제공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이런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땅이에요. 또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눈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이 땅 위에 있대요. 눈이 이 땅 위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고 지켜보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 땅이 좋은 땅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한순간도 이 땅에 대한 생각을 멈춘 적이 없고 눈 감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눈에 있고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돌봐 주시고 그런 땅, 이런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축복의 땅, 좋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고 관심과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무엇이 걱정이겠습니까? 걱정할 것이 없죠. 어린 자식들이 먹고 살 것 걱정합니까? 입을 것 걱정합니까? 내일 일 걱정합니까? 하지 않습니다. 왜? 엄마 아빠가 돌보고 쳐다보고 도와주고 제공해 주기 때문에 어린 자식들은 걱정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이 땅이 그런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가꾸고 이끌어주고 제공해 주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걱정거리가 없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받은 땅 아니겠습니까? 물이 필요하면 때에 맞추어 비를 내려주십니다. 파종기 가을에는 이른 비를 내려서 밀과 보리를 심을 수 있도록 파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봄에는 늦은 비가 내려서 싹이 올라온 곡식들이 이 비를 받아가지고 쑥쑥 자라고 곡식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때에 따라 햇빛과 물과 바람과 그늘을 주시는 분. 이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관리하는 땅이라
이 땅이 복받은 땅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주위에 강대국들이 있었습니다. 이집트가 있고 아람과 아시리아와 바사와 바벨론과 그리스와 강대국들이 열강들이 주위에 있고 또 그 가나안 땅에도 호전적인 민족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 물리치고 이길 수 있게 하신다. 또 그들로부터 다 보호해 주신다. 뭘 걱정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이 좋은 땅인 것입니다. 이렇게 척박하고 위험한 위치에 자리 잡은 땅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하나님이 복받은 땅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위험하고 척박하고 아슬아슬한 땅으로 인도해 가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생은 했지만 먹고 살 수는 있었어요. 왜? 거기는 축복의 땅이고, 아니 축복의 땅이 아니라 먹고 살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땅이고, 인간의 노력으로 건설한 문화와 문명이 있고 열심히 하면 다 먹고 살 수 있는 미국과 같은 그런 땅이었어요. 그와 반대로 가나안 땅은 형편이 없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기대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믿고 예배하고 이렇게 살아야만 됐어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원했던 겁니다. 모든 것이 풍성하고 내 노력으로 하면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면 뭐 하늘을 바라보겠습니까? 내 노력으로 살지. 그러나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보호가 없으면 살 수 없는 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대하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생존의 수단이고 하나님만이 먹고 살 수 있는 길이고 하나님만이 보호가 되는 땅.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하셨고 제공해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땅이 오직 믿음으로 사는, 그래서 믿음으로 생존할 수 있는 그런 땅이 축복의 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자신만 의지하고 자신을 바라보고 살도록 이곳에 인도하신 거예요. 자신만 바라보고 살 수밖에 없도록 이 땅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면 다 이루어 주시고 제공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가나안 땅이 적과 꿀이는 복받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이 훈련을 광야에서 받았습니다. 하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 그랬더니 40년을 농사도 안 짓고 이렇게 했지만 생존할 수 있었잖아요. 살 수 있었잖아요.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이 적과 꿀이는 축복된 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각을 통해서 어떤 것이 진짜 복이고 어떤 땅이, 어떤 조건이, 어떤 상황이 진짜 복받은 상황이고 조건인가, 이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복받은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나는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하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나쁜 환경이나 악조건도 이 하나님을 찾고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은 좋은 것이고 복이 넘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것이 잘 되고 풍족해지고 안전하고 좋은 열매를 거두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그런 땅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애굽처럼 환경이 좋고 먹고 살기 좋고 부족함이 없고 그래도 하나님이 없는 땅이라면 그 땅은 복받은 땅이 아닙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하나님 도움 없이도 잘 먹고 잘 산다면 그 상황은 복받은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집트가 복 있는 땅입니까? 아니면 아람, 아시리아, 바벨론, 그리스 이런 땅들이, 이런 제국들이 복받은 땅들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다 멸망하고 죄 짓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사라져 버렸잖아요. 불쌍한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선진국에 살고 있습니다. 독일에 사는 분이 있고 저와 같이 캐나다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땅에 사니까 복을 많이 받은 것이고 행복하고 잘 살고 있습니까? 아무리 좋은 나라 선진국에 살아도 하나님이 없는 삶은 불행합니다. 반대로 가난한 땅, 악조건 속에서 살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땅은, 그 자리는 좋은 땅이고 좋은 자리인 것입니다. 복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떤 것이 복받은 것이고 어떤 것이 좋은 것이고 어떤 것이 잘 사는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찬송가 438장에 이런 가사가 있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에서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상황에 의해서 천국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내 주에서 모신 것이 상황에 상관없이 천국이고 행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면 좀 가난해도, 몸이 아파도, 또 뭔가 결핍이 있어도, 가진 것이 부족해도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고, 우리는 적과 꿀이는 넘치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없으면 육선, 고기,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옷을 입고 할지라도 그것은 불행한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눈과 관심과 생각이 항상 나에게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자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애굽 땅의 삶과 가나안 땅의 삶을 비교해서 어떤 땅에 사는 것이 더 복된 삶이 되는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애굽 사람의 삶의 방식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식인데, 그들의 삶의 방식은 10절에 보면 자기 발로 물을 끌어올려 땅에 물을 대서 생존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지혜와 힘으로 사는 그 생활 방식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없는 삶의 방식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방식은 어떤가요? 애굽의 삶의 방식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애굽 땅과 다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방식은 이거예요. 언제나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사는 삶의 방식.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다르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또 하나님께 구하고, 그리고 또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삶의 방식이죠.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살아야 할 삶의 방식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것. 내 지혜와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이렇게 살 때 그 사람의 삶과 인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돌보심으로 안정되고 풍족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이 되고, 그 결과 행복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
함께함으로 이런 젖과 꿀이 흐르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이 8절, 오늘 본문의 맨 앞절인데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명령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그것만 하면 너희들이 들어갈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거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 때 그런 사람이 서 있는 그 자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풍족한 은혜가 넘치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원래부터 그런 땅이 아니라, 환경이 좋아서 그런 땅이 아니라, 환경이 비록 나쁘고 상황이 어렵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약속을 믿고 살면 그 척박한 땅, 메마른 땅, 위험한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변하고 그런 땅이 된다는 거,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 그런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이나 조건이나 상황을 탓하면 안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해서 살면 내가 선 자리, 내가 사는 그 터전, 내 자리는 축복의 자리, 풍성한 자리,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자리로 변화가 되고 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